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호자로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성질 충만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번 더위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성령의 큰 은사, 다른 외국어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쫙 나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갈릴리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유창한 외국어로 방언을 할 수가 있지? 그것으로 놀라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아침부터 술했구만, 낮술했구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14절부터 베드로가 나서서 그것을 설명하죠.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설교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인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베드로가 첫 번째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변화된 베드로로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베드로는 겁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그때 겁 없음은 좀 어떻게 보면 방자함이라고 할까요? 나서기를 좋아했고 큰 소리 치기를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그 본색이 여실히 드러났죠. 비겁한 비겁자로 그의 정체가 탄로가 난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당신 예수 제자 맞지? 라고 딱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하면서 결국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따랐냐는 듯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버렸던 그물들과 어구를 다시 잡고 고기 낚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어떻게든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다.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무더위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삶의 문제는 도대체 해결되지가 않아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각종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맞서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극복하게 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변화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또 어떻게 변화됐느냐? 온갖 차별과 오해를 없애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비록
그가 가난하고 시골 사람이었지만 정통 유대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종의 그 차별과 편견과 그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은 굉장한 변화죠. 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자가 됐습니다.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낮술에 취했구만.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15절부터 지금이 삼시지 않느냐. 제3시란 것은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아침 9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마시겠느냐.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절기 때에는 10시 전까지는 금식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술을 마셨겠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해설을 해줍니다. 요엘서 말씀이 17절부터 나오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예언은 굉장히 우리의 일상을 상식을 깨뜨리는 예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말도 배우기 전인데. 젊은이들이 무슨 환상을 보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꿈을 꾸느냐? 노인들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꿈은 깨라고 있는 것인지 다 알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자녀들은 예언하고 영맨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건 뭐예요? 비전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려서 그들이 뭐예요?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게 뭐 동으로 가라 서구로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알아듣는 각국 방언으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은 이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시고 계신 것이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 불과 피와 연기, 이런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와 우리 입으로 선포된 복음을 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질이 튀어나오고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존재로 세상의 오해와 차별을 극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4글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떤 증인이 됐느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좀 주술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100번만 1000번만 10,000번만 불러봐. 그럼 구원받아. 이런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이 주문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주술적으로 주문을 외두시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가 언제예요?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에노스를 낳은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그런데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 에노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을 운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인생에 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뭘 체험했을까요? 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젊었을 때 패기가 충만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연령이 들어가고 인생의 쓴맛, 단맛, 뭐라고 그러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져요? 이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운명을 타고난 것이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같이 모든 지식과 학문과 문학을 통달하신 분이 비로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을 타고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유대인들에게 이름은요, 그저 이름 석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전부, 인격, 존재, 운명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먹칠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깡그리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이름만을 경배하기로, 그분의 이름만을 따르기로, 그분을 닮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에노스 시대에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만 경배하기로, 여호와만 따르기로, 여호와만 닮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만을 경배하기로,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예수님만을 닮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천했던 분이 계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는 1대1로 맞짱 뜨는 장면입니다. 45절의 고백이 참 놀랍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건 뭐냐면 전신무장을 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철로 된 제대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곡괭이, 쇠사슬, 나무 짝대기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윗도 뭐 가지고 나왔어요? 짱돌 가지고 나왔잖아요. 돌멩이 5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자신의 힘이요, 그것만이 자신의 전부인 것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더위를 뚫고 온갖 인생의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로 결심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운명으로 결정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한번 따라와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가 경배하고 따르고 닮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거는 거죠. 근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에 인생을 겁니까? 자기 이름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요즘 아주 분기탱천해서 다 화가 나 있어요.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 막 화를 냅니다. 특히 어디서 드러나느냐? 운전할 때. 왜냐하면 그 운전 공간만큼은 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리면 그냥 갖다 들이대고 피해주지도 않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성령 충만해서 분기탱천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뭘까요? 교회론 강의를 하면 또 한참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 맞춰서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교회론이 요약되어 있어요. 첫째,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니까 교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불려지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돼가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뭐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아까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실제로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은 열린 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열린 문 교회도 있죠,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왜 놀라운 교회냐?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이 작은이란 말이 헬라어로 미크로스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단위 가운데서도 킬로미터, 미터,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게 마이크로입니다. 그 다음이 나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란 건 뭐예요? 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물도, 교인 수도, 재정도, 조직도, 아주 미천하기 짝이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교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황제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왜냐? 모든 길드, 모든 조합은 로마 황제 교회에 가입해야만, 거기 등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할 때 서류를 내야 되는데 로마 황제 교인이란, 로마 황제 이름을 부른다는 증서가 없으면 취직도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정말 잊지 못할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보통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거기를 들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카이로의 한 구석에 자발린 마을이 있어요. 자발린은 이집트 말로 쓰레기란 뜻입니다. 별명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거기 한 3만 5천 명이 모여 사는데요,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우리 일행은 코를 쥐어 싸야만 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동네가 이렇게 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또랑. 거기에 빨래물, 쓰레기물, 뭐 온갖 그 냄새 나는 물이 흘러가는 그 또랑이요, 거의 마을을 다 뒤덮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 마을은 온갖 카이로시의 모든 쓰레기를 다 받아와서 분리수거해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연장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왜 생겼습니까? 물어봤어요. 이집트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들이 이슬람을, 그 알라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됩니다. 이분들은 콥틱 기독교라고 그래요. 콥트라는 이집트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마을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모카탐 동굴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건물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뭘 지을 수 있었겠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동굴을 팠습니다. 동굴을 파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동굴이에요. 그걸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파고 깎고 다듬어서 그 동굴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예배의 장면은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유튜브로 확인을 했는데 모카탐 동굴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요, 그 장면은요 그냥 천국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 괜찮은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해요. 그들은 그 예배를 위해,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기 위해 삶의 편안함과 폼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한 것이죠. 내가 그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칭찬만 받았던 유일한 2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그렇게 잘했으므로 내가 칭찬한다 그러면서 축복하시는데,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만 붙드는 로마 황제의 이름, 자기 이름을 드러낸 일을 포기한 결과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3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3번째는 나의 새 이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성경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안 나올까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이미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새 이름,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나의 이름 위에 덮어주시겠다, 새로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쓰레기 마을에 살았던 저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버림당했던 사람들이지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삭제한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은요, 지금 저 이스라엘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의 반대입니다. 지난주에 방언이 무슨 결과라고 그랬죠? 저주의 결과라고 했죠. 무슨 저주요? 바벨탑의 저주. 자기 이름을 하늘에 다 우리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간들의 반역이었잖아요.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신드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게 되면 큰 성 바벨론, 악한 세력의 통칭인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까지 큰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때까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건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내 이름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바벨탑의 저주는 계속될까요? 내 이름을 고집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내 이름을 지우는 것을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포기한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나를 지우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권을 바꾸고 법을 개정하고 구조를 새롭게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살기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여전히 지옥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
바뀌지 않으면 결코 천국 될 수 없습니다. 잘 갖춰진 지옥일 뿐이죠. 언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 이름을 지우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에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바벨탑의 신드롬을 성령께서 오셔서 깨뜨려 부르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위대한 선포가 일어난 것이죠.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된 베드로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부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전인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인생을 예수로 채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배어나오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완성해 가시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는, 그래서 입만 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를 선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